빌립보서 마지막 시간이에요. 19번 정도 한 것 같은데 빌립보서를 처음 시작할 때 핵심 키워드 4가지 얘기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기쁨이죠.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쁨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고요. 근데 그냥 기뻐하지 않아요.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 기뻐합니다. 그럼 기쁨, 고난. 근데 기쁨, 고난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원동력 근거가 뭐냐?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바울이 경험한 그 복음, 만난 예수님 때문에. 그러면서 빌립보 성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복음의 공동체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기쁨, 고난, 복음, 공동체, 이 4가지 얘기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은 공동체에 대한 얘기로 이제 마무리하며 정리를 하게 돼요. 빌립보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인사말 있고 또 마무리하는 빠이, 안녕하는, 잘 지내, 뭐 그런 인사말이 또 들어있잖아요. 평범한 인사 같아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서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를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공동체가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요,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하고 서신을 나누면서 모든 성도들이 무난하고 나와 함께한 형제들이 무난하고 서로 무난하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근데 서로는요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었다라는 걸 인정하고 나누는 이 모습이 너무나 신기하고 놀라운 이야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에게 주셨던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제목이 뭐죠? 복음은 관계로 증명된다. 오늘 설교의 모든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관계로 증명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자주 놓치게 되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관계라고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과 관계가 있죠. 근데 신앙은 100% 하나님하고만의 관계야 라고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걸 너무나 잘하고 있어. 매일 아침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성경 통독도 하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주중에도 난 참여하고 있어. 기도회도 하고 새벽에도 오고 뭐 틈나는 대로 난 여러 가지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어. 하나님과 교제를 잘 누르고 있어. 그런데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 플러스 이웃과의 관계로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이 율법을 2가지로 정리하셨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어떻게 행동하느냐, 어떻게 내가 그 관계 속에서 살아내느냐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 상태를 잘 보여주는 바로미터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경건생활을 열심히 하고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나는 정말 건강한 것 같대 라고 하면서 교제를 많이 누린다 해도요, 주변의 이웃, 뭐 가족, 주변의 공동체 일원들에게 대하는 제 자세가 내 신앙을 보여주는, 증명하는 단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린 은혜가 이웃과의 관계로 수평적으로 흘러가지 않으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복음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관계 속에서 증명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무난하라라는 이 지점으로부터 시작하죠. 본문에 보면 무난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반복해서 나와요.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니까 나오는 형식적인 문구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는 안부를 묻는 거잖아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거잖아요. 인사합니다. 서로 사랑과 관심을 표현합니다. 드러냅니다. 그리고 보살피고 중심에서부터 사랑을 담아 이야기하는 것. 그게 문화 아니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한 존재가 됐고 타락한 존재가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 형상을 회복하는 과정 중에 우리가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지으셨어요. 옆에 있는 우리 지체들, 가족들, 사람들. 그래서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안부를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인사하는 것이 관계의 기초고 나중, 처음이고 나중이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마음을 열고 물꼬를 트는 것, 그게 인사잖아요. 관계를 지속하게 하는 그런 힘이 되기도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목회자가 되면서 아들아, 제발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잘해라. 요즘도 전화하면 인사 잘하고 있니? 이런.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예절 정도가 아니고 예의가 바르다 정도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인사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겁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이제 나가는 통로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저를 피해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피해 가시는, 왜냐면 개인적으로 좀 수줍음이 많은 분들 계시잖아요. 근데 큰 교회 보면 넓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기 멀리 지나갈 때 일부러 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들 계시잖아요. 수줍음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인사하면서 관계를 쌓아가는 거예요. 점점 시대가 악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있는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이런 말들 잘 안 합니다. 관계가 기능적일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감정이나 마음을 잘 묻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쳐갈 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 때문에 자기 중심성에 갇혀 있을 경우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위를 둘러보면 사람을 생각하기보다는 일을 생각하고 사역을 생각할 때가 많아요. 목회자들이 함정이 있어요. 사역을 하다 보면 실수하는 지점들이 바로 그런 점이죠. 영혼을 보기보다 자꾸 영혼 뒤에 있는 사역을 보고 역할을 보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제가 한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본 적이 있는데, 의사들이요, 환자의 병명을 찾아서 진단하고 진료하는 데 있어서 어떤 걸 단서를 가지고 많이 볼 것 같으세요? 환자가 와서 자기의 병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한 80%가 넘는데요. 내가 와서 의사한테 와서 얘기하는 거죠. 선생님, 제가 배가 어디가 어떻게 아파요. 거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고 나면 내시경을 하자, 혈액 검사를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가 와서 자신의 증상에 대해서, 병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토대로 검사하고 진단하기 시작한다라는 게 의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은요, 인사, 안부를 묻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목회자들이 신방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그래서 가서 묻습니다. 우리 저희 신방하면 이렇게 해요. 어떻게 지내세요 요즘? 어떤 마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따뜻하게 인사하며 요즘 어떠세요? 어떻게 지내세요? 인사하는 것부터 복음은 관계로 증명되는 시작이 된다. 정말 복음을 알고 경험한 자는 다른 이의 안부를 묻게 되어 있어요. 또 무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사 나누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내가 기질적으로 수줍음이 많고 그렇다 할지라도 한번 해보는 거죠. 주변을 돌아보는 일을 해보는 거죠. 연약한 인간은 잘 아시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요, 시간을 어떻게 해서 떼어놓고 합니다. 안 그러세요? 어떻게 해서든 그거는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서든 시간을 막 확보합니다. 근데 영혼을 돌아보고 인사하는 건 얼마 걸리지 않아요. 우리 교회 이제 엘리베이터 누르면 어떻게 돼요? 7층 누르면 다 누구예요? 교회 오는 사람들이잖아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로 인사하시고, 만나면 좀 안부를 물어보시고,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전 소원합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인사하고 있는 관계들을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성도에게 인사하죠. 성도가 누굽니까? 구별된 자를 성도라고 얘기하고, 또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거룩한 자를 성도라고 이야기하죠. 부름받은 사람들이고요, 세상과 다른 존재들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고,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누가 살아요? 주님이 살기 때문에 유익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려고 하는 성도들이니 우리가 일주일 만에 만나거나 때로는 간간히 만날 때 뭘 물어봐야 돼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안부를 묻는 거죠. 그렇게 믿음의 길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라는 게 안부를 묻는 거고 인사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요, 함께한 형제들이 무난한다고 되어 있어요. 안부를 전합니다. 아마 함께 오게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빌립보 교회에서 왔던 에바브로드도 그런 사람들도 형제였을 것 같고, 디모데도 형제였을 것 같고, 이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좀 알고 있던 사람들일 수 있는데 그 외에 모르는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습니다. 근데 두 그룹이 서로 형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피를 나눈 존재도 아닌데 형제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차별이 없고 구별이 없고 문턱이 없다라는 거죠. 한 성도님이 회사 동료들과 이제 회식을 하게 됐다고 해요. 회식을 하면서 이제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몇 번째 하다가 저 교회 다녀요. 그래서 저 술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놀랍게도 믿지 않는 그 친구들이 이렇게 물어봤대요.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그 친구들이, 이 자매가 마신 게 아니고 형제가 마신 게 아니고,
교회에서는 서로 형제 자매 이렇게 부른다며. 세상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형제요 자매요. 근데 정말 형제요 자매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가족이라면 서로의 안부를 묻고 인사하는 것은 기초죠. 근본이죠. 그게 세상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제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안부를 묻고 인사하고 이런 것은요, 기본적인 예절이고 예의 차원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해야 되는 일들이죠. 예수가운교회는요, 제자 훈련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그런 공동체인데, 제자 훈련의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목적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습관을 세워가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가겠다라는 그런 훈련의 과정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직적인 훈련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고 수평적인 훈련을 같이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이에요. 그래서 1대1로 하지 않습니다. 소그룹으로 합니다. 10명, 15명 이렇게 모여서 하는데, 왜 그렇게 하냐면 관계 속에서 사람은 훈련돼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배우며 기본적인 신앙 습관을 세워가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훈련생과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통한 성장을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과거에 제가 이제 청년부 제자반 할 때 목사님 제자반 오리엔테이션 딱 하고 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제가 진짜 만나기 싫은 유형의 사람이 거기 앉아 있어요. 나랑 맞지 않는 사람이 앉아 있어요. 나랑 성향이 다르고 관점이 다른 사람이 앉아 있어요. 내가 갈등을 경험하기 쉬운 유형의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근데 그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관계 속에 다듬어가지 않으면 훈련을 제대로 잘 받았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잖아요. 좀 아쉬운 거잖아요. 열매가 더 많아야 되는데 적을 수 있잖아요. 자주 착각하는 것은요, 훈련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는 잘 점검한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교제는 난 바르다라고 생각하고 거기서 끝난다면 그게 온전한 훈련이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가 만나는 가족들, 이웃들, 직장의 동료들, 사람들, 주변의 공동체원들과 이어지지 않으면 신앙은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믿고 있는 복음은 실제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작동된다 하도 좀 뻑뻑한 거죠. 왜냐하면 믿음은요, 반드시 행동으로 증명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이 내가 믿는 바의 결과예요. 내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을 통해 사귀고 섬기며 갈등을 통과하면서 내가 비로소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더 소유하게 되면서 관계 속에 회복을 이루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의 길을 걸어가는 자리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제자반을 했던 훈련생 중에 어려움을 겪게 된 지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1년을 부대끼면서 이런 과정을 겪어간 거죠. 훈련의 과정을 통과하다 보니까 나랑 맞지 않는 사람도 있었을 거고, 나랑 성향이 다른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근데 그렇게 통과하고 나니까 제자반 식구들이요, 어려움을 당한 지체의 아픔을 위해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필요한 모든 것을 좀 나눠주기도 하고, 서로를 지지하고 세워가는 모습의 과정을 걸어가더라고요. 왜요? 훈련을 통해 우리가 주 안에 형제고 자매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성향은 다르고 기질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한 가족이구나, 한 목적을 가지고 향하고 있구나.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많이 목회자를 다루시는 부분이 인간관계입니다. 인간관계. 그럼 저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의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고 있다. 오늘 너가 말하는 그 말의 어투, 눈빛, 손과 발의 행동의 모든 태도, 자세가 너의 믿음을 지금 증명하고 있다. 너무 무서운 얘기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다시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돌아보게 되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른 서신에는 잘 나오지 않는 구절이 하나 등장하는데, 무난하는 사람들 중에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라는 구절이 들어있습니다. 가이사는 로마 황제를 지칭하는 단어잖아요. 영어로 하면 시저인데, 자, 로마 황제의 집 아래에 있었던 사람들이니까 로마 관리일 수도 있겠고, 또 로마 관리만 있었겠습니까? 그 관리를 섬기는, 서브하는 종들도 있었을 것이고 하층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라고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로마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감옥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말로 정했겠죠. 말씀을 전했겠죠. 근데 저는 빌립보서를 잘 묵상해 볼 때요, 말로만 전한 복음이 아니잖아요. 행동으로 증명된 복음이었어요. 어떻게 해요? 아까 빌립보서 4가지 키워드, 기쁨, 고난, 복음, 공동체니. 옥에 갇혀 있는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하나님 찬양했습니다. 그 모습이 그들에게 전염된 거죠.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길래? 보면 그런 능력이 있어요. 원수와 같았던 관계도 바꿔버린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왕이라고 여겼던 사람들이고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사람들이 바울을 만나서 숭배의 대상이, 그리고 내가 경외하는 대상이 하나님으로 예수로 바뀐 거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었을 때 빌립보 성도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분명히 원수인데 그때 변화되었다고? 복음은요, 관계 속에서 증명돼야 돼요. 아무리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목사님 저 평생 이렇게 잘 살아왔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애쓰고 수고했어요. 근데 주변의 가족들과 이웃과 공동체 형들과 잘 풀어내지 못한다면 우리 한번 점검해 봐야 되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고 만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잘못됐다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필요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주변 사람들과의 교제 쪽으로 과연 그 흘러가고 있는가,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지 않을까 싶어요. 복음은 관계로 증명됩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은혜를 전하라 라는 말로 증명이 돼요. 23절 말씀 같이 좀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저는 이 구절 보면서 외우게 되는 구절인데 너무나 아름다운 구절 아닙니까? 성경의 모든 구절이 다 아름답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기도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심령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면서 부자 되세요, 그리고 1세기에 그리스도인들이 핍박 가운데 있었으니 그 핍박에서 건진받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너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기도합니다. 눈여겨보아야 되는 단어가 2가지잖아요. 심령과 은혜. 심령은 이제 스프릿 되어 있는데 뭐 성령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인간의 영혼의 중심부에 있는 그런 부분인 거고, 마음이라 할 수 있고, 뭐 우리 영혼의 이제 인격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 내면의 중심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잘 보세요. 심령이 상하면요, 인생이 고달플 때가 많아요. 우울증도 심령이 상한 모습의 한 유형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무엇을 하는 능력, 뭐 재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심령을 건강하게 만드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삶의 모든 문제들이요, 대부분 잘못된 심령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마음의 문제잖아요. 악한 정욕이 나오고 악한 생각이 있고 시기와 원통함과 분노와 질투와 이런 것들이 다 올라오잖아요. 욕망이. 심령은 다 마음에서 나오는 문제들이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이. 게다가 그렇게 심령이 상하면요, 몸에도 문제가 있어요. 몸에도. 잠언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병원에 가면 많은 의사들이요, 병 앞에 자주 붙이는 수식어가 하나 있죠. 뭐죠? S로 시작하는 스트레스성.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좀 가는 병, 뭐 저도 이제 50이 돼서 나름 이제 성인병 뭐 이런 게 있어서 이제 가는 것들이 있는데, 몇 개월 가면 꼭 의사가 물어요.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으십니까? 그럼 올라오죠, 여기까지. 아니야, 스트레스 안 받는 사람 어디 있다고 매번 그걸 물으시면서 그 얘기를 할 때 제가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심령이 상해서 몸으로 나타나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가장 자신의 약한 부분에 뭔가 나타나잖아요. 고혈압도 그렇게 나타나는 걸 거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속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전제 속에 이런 기도를 올리는 거죠. 어떻게 심령이 건강해지고 상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처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심령에 있으면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고, 여기까지만 읽을게요.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함이 아름답다. 마음은 뭘로 아름답게, 뭘로 굳게 합니까? 은혜입니다. 은혜. 이걸 세번역으로 보니까 음식,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음식으로 튼튼해지지만 우리의 마음은 은혜로 튼튼해진다.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서신서의 마지막에 거의 공통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간구합니다. 편지의 시작도 은혜와 평강으로 시작했고 마지막도 은혜로 마무리합니다. 왜요? 주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인생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모르는 분은 아마 그런 얘기 할 것 같아요. 은혜가 뭐예요? 은혜 정의하기 참 쉽진 않은데, 근데 제가 이제 전도사 때 배웠던 정의 한 문장이 있어요.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대가 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하나님의 선물. 받을 자격이 없는데 무료로, 값없이, 공짜로, 대가 없이 하나님이 선물, 은혜를, 호의를 주십니다. 십자가 사랑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잖아요. 구원을 주셨잖아요. 바울이 그 은혜를 이미 경험한 존재였습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핍박하겠다고 가는 그 길목에서 빛으로 임하신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만나고 나니까 그렇게 고백하는 게 뭐냐면, 디모데 그 전후서 그쪽에 보면, 나는 과거에 비방자였고 박해자였고 폭행자였는데 내가 도리어 긍휼을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모든 인간적인 필요에 대한 해결책이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라고 할 수 있죠. 은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부요하심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기에, 은혜를 아는 자가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내가 전할 수 있잖아요. 저 여러분이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어떠세요 요즘? 바울은 복음 앞에 섰을 때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자비와 긍휼과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 놀라운 것들을, 방대한 것들을 경험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그렇게 경험하고 나면 연약한 인간에게 꼭 오는 것은 뭐냐면 자기의 초라함과 나약함과 부족함과, 아니 타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한 1년 반, 2년 전에 복음 중심 삶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다락방에서 함께 나눴는데, 그 책의 챕터 첫 장에 보면 지금도 기억나는 도표가 하나 있어요. 복음의 확장선이라는 건데, 위쪽에 직선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그 지식이 점점 성장하는가라는 것과, 또 하나는 반대쪽 내려가는 차선, 나와 내 인생과 내 인간과 인간의 죄성에 대한 인식이 점점 깊어지는가. 이게 점점 커져야만 은혜가 깊어지고 은혜가 넓어지잖아요. 데이빗 시멘즈라는 분이 상담가이고 많은 저술을 한 분인데, 그분이 책에서 상담 경험을 이렇게 요약한 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오래전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정서적 문제의 주요 원인은 대부분 다음 두 가지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었다. 오래전에 복음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을 봤더니 정서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의 주요한 원인은 결국 두 가지였구나 상담을 해보니. 하나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용서를 깨닫고 받아들이지 못하며 누리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와 은혜를 깨닫지도 못하니 받아들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다른 하나는 그 무조건적인 사랑과 용서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지 못하는 것이다. 두 부류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용서를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것과, 또 하나는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풀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 정서적인 문제가 많이 있다.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관계 속의 은혜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글이 하나 있어요. 웬만한 일에는 세상도 교회 못지않거나 교회보다 낫다. 예를 들어 집을 지어주고 가난한 자를 먹여주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일은 굳이 교인이 아니어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세상이 못하는 일이 하나 있다. 세상은 은혜를 베풀 수 없다. 그러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베푸는 자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죠.
그러니까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은혜를 되새기게 합니다.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은혜 속에 사는 자가 주변과 은혜롭게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러니 복음이 관계로 증명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은혜가 충만할 때 저 여러분의 모든 관계가 매끄러워지고요, 부드러워지고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은 옆에 있는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저 사람에게, 저 사람의 심령에 있기를 구하노라.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가 은혜가 좀 메말라 있다면 내 자신에게, 내 자신의 심령에게 있기를 구하노라. 한 가지만 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하면, 은혜라는 단어를 말하면 우리가 함정에 빠지는 지점이 하나 있는데, 자, 여기서 은혜를 주는데 은혜를 누가 주세요? 주체가 누굽니까?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우리 심령 가운데 있기를 바라는 것인데, 예수가 근원이고 주체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 안에서 주시는 은혜고, 다시 말하면 예수가 경계선에 있다라는.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생명의 말씀이라는 찬양이 있는데 참 좋은 찬양인 것 같아요.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을 토대로 해서 거의 가사가 다 말씀들로 들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내려왔더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은혜만 충만하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는 진리와 함께 갑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 주셨잖아요. 내 마음대로 살게요. 그게 아니에요. 은혜와 진리는 같이 갑니다. 은혜는 진리 안에 반드시 드러나죠. 그러니까 은혜하니까 모든 것을 다 받아주고 허용하고 뭐 그런 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진리 안에서 받아줍니다. 진리 안에서. 사람들이 두 종류의 인간관계를 좀 맺는다고 해요. 대표적으로 첫 번째 동그란 인간관계인데, 모두 평안하고 또 모두와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로 해요. 칭찬받기로 하고. 그런데 그렇게 해도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명이 내 주변에 있으면 그 중에 2명은 나를 정말 지지하고, 근데 반대편의 2명은 나를 정말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중간에 6명은 관계없대, 몰래도. 보통 나와 있는 그 조사 결과예요. 조사 결과. 그러니까 둥그런 인간관계도 실패한다는 거죠. 미움받을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두 번째 인간관계는 뭐냐면 뾰족한 인간관계인데, 삼각형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는 원이었고 삼각형. 그러니까 나의 상처로 사람들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관계 속에서 자꾸 뭔가 넘어지고 찌르고 상한다면 여러분 상처를 한번 들여보세요. 과거의 상처가 뭐가 있는지. 부모님과 맺은 관계들 속에서, 아니면 살아오면서. 그럼 결국 혼자만 남게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인간상은 육각형 인간이라는 거예요. 세모와 둥그런 게 이제 합쳐지니까. 은혜를 알기에 둥그렇게 살지만 거룩을 알기에 기준을 놓지 않는다라는 문장이 있더라고요. 은혜를 알기에 둥그렇게 살지만 거룩을 알기에 기준을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모두와 원만하지만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그 가운데 자유함이 있고 여유가 있고 은혜를 나누는 일들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거룩과 은혜를 모두 붙잡은 자유기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돼요. 근데 그 은혜는 진리 안에서 누리는 은혜입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모든 것을 한다 하면서 방종하고요, 내 멋대로 사는 것,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원하지 않으세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맛보고 싶어서 하나님께로 가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려고 자원하게 됩니다. 그게 진짜 자유죠. 성령이 주시는.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복음은 반드시 관계로 증명이 돼요.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만이 아니라 저한테 주시는 얘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정말 아름답게 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으며 살고 있을 때 내 주변에 그 은혜가 흘러가고 있는지, 내 주변의 이웃과 동료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정말 드러나고 증명되지 않는 믿음은요, 아쉬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험된 은혜가 우리 주변으로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제가 말씀을 통해서 전하는 모든 이야기들 잘 여러분 곱씹어 보세요.
그래도 예수가운교회 이제 담임 목사를 세워서 저를 통해서 듣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한두 문장을 좀 떠올리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저는 교회 문화를 세워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은혜가 흘러가는 교회가 되길 원해요. 근데 진리 안에서, 그리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서로 좀 무난하세요. 인사하세요. 자꾸 이러고 지나가지 마시고. 그게 영혼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그렇게 복음적 공동체를 세워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은혜가 있으면 관계는 더욱 의미 있고요, 더 마음이 열리게 되고 하나 되게 만듭니다. 근데 만약 지금 은혜가 메말라 있다면 오늘 이 마지막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의 심령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